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각 시대별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는데, 그 첫 번째로 창조시대 네 사건과 다섯 이야기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 시대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는 네 가지 사건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조 이야기는 1, 2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 보면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반면 2장 4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즉 6일 동안은 창조는 모델이 없었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모델이 있었습니다. 곧 사람을 하나님의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대상, 사랑을 나눌 대상,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자신이 비로소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 이야기는 3장에 나옵니다.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 4절에서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분명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압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하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분하여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이 선이고 악하다고 하신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선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포장 아래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선악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타락이요 죄의 시작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6장에서 9장에 나옵니다. 홍수의 사건이 지역적이었는가 아니면 우주적이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홍수는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모두 멸망시키는 우주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 21절의 기록은 노아 홍수가 우주적인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6, 7절에서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로 볼 때 홍수는 지역적이 아닌 우주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의 목적을 볼 때 홍수는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기에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창조물들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서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은연중에 악한 생각을 즐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부패는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잔혹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란성과 살인성입니다. 그래서 공상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보다 노아가 더 의로워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말씀인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결국 노아는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는 운동력과 그 힘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11장에 나옵니다. 11장 4절을 보면 탑을 쌓으려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한데 모여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물로 다 쓸어버림으로 새로운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지만 죄는 여전히 살아서 활동합니다.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죄는 인간 스스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과 같은 4가지 사건에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추가되면 5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창조 이후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확장되어 가는지 보여줍니다. 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은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그를 보호합니다. 노아 홍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과 혼음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방주를 지어 노아 가족 8명을 살립니다.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건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재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은혜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더 이상 교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타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삽니다. 그래야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